자, 그럼 지금이 어느 때인지 봅시다. 현재 위치입니다. 현재 위치. 예레미야 5장 50장 2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라. 여기 뭐예요? 예레미야서인데 50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뭐를요?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없어요. 발견치 못하리.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날 그때는 언제일까요? 예레미야 시대에 있을 때 그 전 시대일까요? 아니면 그 당시 예레미야 시대일까요? 아니면 미래의 어느 때일까요? 문구로 보니까, 말씀으로 보니까 그날 그때는 거 보니까 미래죠. 미구에 이스라엘의 죄가 찾을지라도 없어지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뭡니까? 죄가 도말되겠다는 거죠. 도말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말씀은 뭡니까? 미래 어느 때, 그 당시로는 엄청나게 저 훗날 미래죠. 이때는, 이 말씀은 어느 때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대속죄일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날 그때에는 대속죄일에는 뭐가 없어진다? 이스라엘의 죄를 찾을지라도 없어지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을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하신다는 거야.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죄를 도말하시고 죄를 사하실 때입니까? 예. 대속죄일은 온 인류의 회개한 사람들의 죄를 왕창 몽땅 완전히 다 도말하시는 것이에요. 없이 해주는 때를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때입니까? 1844년 이후에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1844년에서 2025년입니다. 이때로부터 180년이 지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느 때인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요. 이해가 필요하고 이걸 인지가 필요해요.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자, 아까 그 예레미야 50장에 있는 말씀은 대속죄일 기간에 이루어질 상태이다. 예언이다. 자, 그러면 사단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데? 대속죄일 기간인데. 절기가 있잖아요.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어요. 그죠? 봄절기 4개, 6월절 있고 무교절 있고, 그죠? 요제절 있고 77절 있잖아요. 그죠? 1, 2, 3, 4. 이 절기는 완성됐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6월절 양, 무교절 안식하시고, 요제절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50일 후에, 50일 만에 뭐가 와요? 77절 오순절이 왔죠. 이게 그거예요. 오순절. 그러면 이 봄절기,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이 봄절기는 실제적으로 예언이 성취됐죠. 이 절기를 성취하셨죠. 이루신 거예요. accomplished.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죠. 하늘로. 그죠? 하늘로 승천하셨어. 이게 가을절기예요. 그리고 가을절기 몇 개입니까? 나팔절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대속죄일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초막절 있어. 장막절. 초막절은 예수님이 재림 때니까, 이건 재림 때니까, 마지막 재림 때니까 예수님 오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속죄일이 우리가 여기 살고 있잖아요. 1, 2, 3.
실제적으로 지금 남은 절기가 지금 이거예요, 이거. 이 대속제일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사단은 뭐를 잊어버리게 해요? 요거.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리게, 기억하지 못하게, 무관심하게, 소홀히 하게 여기게 하는데, 특별히 어디를요? 이것을. 이 대속제일에 행해지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중보의 놀라운 두 번째 지성소 하늘 봉사. 죄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아까 예레미야 50장에 유다의 죄를 다 뭡니까? 잊어버리고 없어지게 하고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사하시는 기간. 그런데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뭡니까? 이것을 관심을 못 갖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이 대속제일을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어느 때입니까? 얼마나 엄중한 때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 절기가 이제 이 절기 지나면 더 이상 은혜 기간이 없어진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혜택을 받을 만한 때가 없어져요. 회개할 때도 없어지고. 이 대속제일을요, 왕창 대청소하는 날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청소. 지구에 있는 모든 회개한 사람들의 죄를 뭡니까? 대청소하는 기간이에요.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 그렇죠? 도말하는 거니까.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사단은 기억하지 못하게, 잊어버리게, 무관심하게, 소홀히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재림교인들이 여기에 이 올무에 걸려버렸어. 아주 많은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 우리 재림교인 중에 속으로만 남은 교회요, 진리교회라고만 주장만 할 뿐이지, 내적으로는요, 외향적으로는 안식일 교인인데, 내적으로는요, 이것에 다 올무에 걸려버렸어요.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게 됐고, 무관심하게 됐고, 소홀히 하게 됐어요. 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현대 진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늙어서 힘이 없어지면 그냥 죽으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 사단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볼게요. 정확하게 제가 설명합니다. 자, 사단이 무엇을 가리는지. 자, 여기 계시록 13장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 아시죠? 계시록 13장에 무슨 장이에요? 짐승의 표장이에요. 짐승의 우상장, 짐승의 표장, 그죠? 1월 법령을 이제 강요할 거예요. 1월 법령을 미국에서 통과시킬 것입니다. 그러죠? 이 1월 법령은 뭐냐면, 이 지구가 세상 정부의, 사단의 정부예요. 사단의 정부에서 사단의 정부를 세우죠. 그러면 나라를 세우면 이제 그 다음에 뭐를 세워야 돼요? 법을 세워야 돼. 이게 뭐냐면 세상 정부, 사단의 정부가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용이 있는데, 교황이, 작은 용이 있는데 사단이 만든 사단의 아바타인 교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법을 세워요. 이게 1월 법령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일 거예요. 강요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계시록 13장이에요. 이 계시록 13장은 이때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미래 얘기예요. 미래 어느 때? 곧 어느 때 올 때, 그 미래 얘기예요. 그리고 뭡니까? 거대한 기만이 있어. 이게 계시록 13장의 무서운 장이에요. 이게 뭐냐면 환란의 장이에요. 환란. 작은 환란을 맞이하기 위한
맞이해내기 위하여 사단이 이제 뭡니까? 엄청난 일을 벌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련이거든요. 시련. 엄청난 폭풍의 시련이 온단 말이에요. 박해가 온단 말이에요.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박해, 핍박, 시련, 환난. 이게 계시록 13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럼 뭘 하냐? 사단의 계획이 뭐냐? 사단이 원하는 것은요, 이 계시록 13장을 무관심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갑작스럽게 당하게 하려고. 그래서 기만이 있는 것입니다. 기만. 그래서 뭡니까? 여기에 아주 요란한 황홀경하게 만들어요. 자, 이 내용이 짐승의 우상이거나 짐승의 표로 나타나면 우리가 거부할 거니까. 그러죠? 뭘로 한다고요? 속여요. 아주 뭘로? 장막 궁전으로. 다니엘 11장에 45절에 장막 궁전으로 화려하게 꾸며내요. 그래서 뭡니까? 넘어오게끔, 그러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주 매혹적이게 만들어요. 매혹적인 매력이 있게 만들어. 매혹적이고 매력 있게 만들어요. 그래야만이 짐승의 우상을 뭡니까? 이걸 받아들이죠. 표를 받아들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마치 뱀이 하와에게 나타날 때 변장해서 나타났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단 말이죠. 자, 이게 광명한 천사예요. 어디가? 계시록 13장이.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날 거예요. 이적을 베풀고. 화려찬란하게. 이게 무서운 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갑작스럽게 준비되지 못하게 당하게 만들 거예요. 13장은.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이게 무서운 곳으로 다가오지 않게 할 거예요. 갑작스럽게 당하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뭐를 가리고? 자, 보세요. 네, 그러면 계시록 14장은 뭐예요? 여기는 놀라운 장입니다. 여기는 인본주의 절정이 될 겁니다. 이제 인본주의 절정. 사람이 통치하고 사람이 지배하고 AI, 인공적인 거, AI 다, 로봇 다 그런 시대예요. 사람이 추앙받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4절에 하나님처럼 될 거라.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먹어봐. 그런 거. 선악과.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은 현대 진리, 새천사의 기별과 현대 진리가 있어요. 자, 새천사의 기별과 현대 진리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면 푸른 초장이야. 푸른 초장. 여러분 시편 23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장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죠? 이 푸른 초장이라고 이게요. 계시록 14장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 곳, 그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꼴을 먹이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현대 진리가 있는 거예요. 현대 진리로 꼴을 드세요. 현대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전신 갑주를 입으세요.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새천사의 기별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품성,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고요. 여기에서 처소가 예비가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예비가 된다고. 어디에서요? 계시록 14장에서. 여기가 바로 뭡니까? 성령이 임하는 때예요. 성령의 비가 준비된 장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은 신본주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될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바로 여기 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장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품성,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율법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것이에요. 여기서 새 언약이 성취될 것입니다. 새 언약장이에요, 이게. 처수가 예비하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수를 예비하러 가로니. 예비되면, 지금 처수를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원하는 것이 뭐냐? 원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곳을 눈을 가려버리게 하는 것이, 이 14장의 현대 진리를 못 보게 하는 것이에요. 눈을 감게 해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막 늘 바쁘게 만들어. 여러분들을 바쁘게 만들어요. 뭐 하려고? 이걸 휘장으로, 커튼으로 여러분 가리게 한다니까요. 여기 보시죠. 다시 한번 보셔봐. 이 커튼으로 이 14장을 가려요. 새천사의 기별, 현대 진리의 기별, 진리로 푸른 초장을 가려. 그래서 마른 초장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른 초장. 저건 마른 초장이에요. 저기는 사망의 땅이에요. 사망의 장이라고. 멸망의 장이에요. 계시록 13장은. 여기는 생명의 장인데 사단이 이걸 가려버려. 커튼으로. 못 보게, 무관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그래서 보면 착각하게 만듭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려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곳은 눈을 감아버리게 한단 말이죠. 응? 이곳을 눈을 감아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무서운 일이에요. 사단은 이것을 못 보게 해요. 그래서 이곳은 뭡니까? 13장은 갑작스럽게 당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채 당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푸른 초장. 그러니까 뭐냐면 시편 23편은 여기로 다 옮겨진 거예요. 시편 23편이 여기 계시록 14장으로 옮겨진 장이에요. 구약 뭡니까? 3917. 구약 39권이 여기 계시록 14장으로 옮겨진 거예요. 농축되어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여기로 다 옮겨진 거야. 놀라운 장입니까? 놀라운 장입니다. 신구약 65권이요. 여기에 현대 진리로 다 농축된 거예요. 농축된 기별이라고. 이게 새천사의 기별이. 이게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예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쉴만한 물가로 끊임없이 인도하려고 하는데 사단은 뭐냐면 이것을 가려. 이곳을 눈을 감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뭐하게 하려고요? 파리한 소들이 되게 하려고. 말라 비틀어진 교회가 되게 만들려고. 그래서 파리한 양과 파리한 뼈와 가죽만 남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사단의 기만에, 거대한 기만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준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가장 알아야 할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무수한 관계를 고안한대.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사단은,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기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푸른 초장의 그 기별, 시편 23편의 기별, 그게 계시록 14장이에요. 새천사의 기별, 현대 진리. 65권이 다, 성경 65권이 농축되어 있는 기별이 계시록 14장이다. 현대 진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죠?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에 다 농축되어 있다. 그렇죠? 예. 이것을 사단이 가려. 사단은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기별인데,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알아야 될 이 기별인데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바쁘게 만들어. 목사님, 저 바빠요. 목사님, 저는 비즈니스 때문에 바빠요. 생활이 먼저지 교회가 먼저가 아니에요. 제 먹고 사는 것이 더 바빠요.
제 비즈니스가 지금 죽겠어요.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이건 영원한 거고, 계시록 14장은 푸른 초장이고 영원한 꼴이고요. 저 계시록 13장은 뭡니까? 인본주의예요. 먹고 사는 일, 생계방도를 끊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요. 목사님, 저 바쁘니까 말 걸지 마세요. 제가 중요한 오늘 약속이 있거든요, 목사님. 제가 오늘 중요한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임이 세속적인 모임이야. 아, 목사님, 제가 시간 되면 나중에 이제 은퇴하면 할게요. 지금은 제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그때 번 다음에 그 번 돈으로 그때 우리 하나님의 사업을 할 거예요. 투자도 많이 하고. 그때. No! 그때 가면 못해요.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지금 주어진 은혜의 시간을 소홀히 하면서 그때 가면 다 할 줄 알아. 지금 소홀히 하면서 그때 가면 할 줄 알아. 아니에요. 사단은 바보가 아니에요. 사단은 바보가 아닙니다. 사단은 잠자지 않고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될 필요한 기별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빼앗고자 무수한 관계를 고안한다. 분명합니까? 그 기만자의 괴수는 속죄의 희생제물과 전능하신 중보자를 밝히 보여주는 위대한 진리를 뭐한다고? 싫어한다. 사단이 이 위대한 진리를 싫어하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싫어하게끔 만든다니까요. 교인들을. 진리 공부 싫어해요. 제자훈련 싫어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제자훈련 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들. 성경 공부 연구하는 거 막 싫어해. 교인들 못하게. 그런 사람들 다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사단한테. 위대한 진리를 싫어해. 지금 교인들을 뭐 해야 되는데? 꼴을 먹여야 되는데, 영적인 꼴을. 살찐 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진리를 싫어하게 만들어. 진리에서 떠나게 해. 자기도 싫어하니까 교인들도 못 가르치는 거지. 못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데 익숙하다 보니까 성경 연구를 안 하거나 제자훈련을 안 하거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모임을 안 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교인들이 그게 편해졌어요. 아주 편해져 가지고 이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형식적인 예배만 드려도 만족해버리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습니까? 형식적인 예배만 드려도 노 프라블럼 괜찮아요. 저는 돼버린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건데 위대한 진리를 싫어하고 위대한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일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위대한 진리를 싫어하도록 사단이 만든다고. 진리에서 떠나게 하려고 그는 끊임없이 관계를 부린다고. 저는 다 말씀드렸어. 자, 그럼 대속죄를 간단히 요약합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30절, 16장 29절 30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라. 7월 그달 10일에 7월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뭐 하라고요?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이잖아요. 대속죄일. 사단은 이것을 가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이것을 심각하게 관심 갖지 못하게 어떻게 하든지 기만하게 해요. 속여요. 이 대속죄를 생각하지 못하게. 아까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응? 요거. 사단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관계를 쓴다고. 이걸 못하게 한다고요. 대속죄를. 응? 사단은 이걸 가리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에게. 아시겠습니까? 이걸. 뭐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대속죄일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되는 때인데. 응?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고 정결케 하는 때인데. 죄를.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림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성소죠?
이 성소 그림입니다. 문이 있고 동쪽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성전이 있어요. 저게 성전이야. 성전. 저건 하늘이에요. 저건. 여기는 땅이고 지상이고 예수님의 지상생애 봉사. 이 뜰은 예수님의 지상 성소 봉사. 지상 봉사. 예수님의, 그렇죠? 저기는 예수님의 하늘, 저기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있죠. 저기는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 하늘 성소 봉사. 그렇죠? 이 단계가 나눠져 있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지상 성소, 예수님의 하늘 성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자,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다른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을 이렇게 세워놨죠? 이 성소를 이렇게 제가 세워놨어요. 이게 뭐냐면 구석의 청사진입니다. 구석의 청사진이에요. 청사진이 있어야만이 그대로 그걸 집을 짓는 거예요. 청사진. 그렇죠? 이 구속받는 청사진은 뭐냐면 구원을 받는 청사진이에요. 이걸 이대로 하면 우린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소대로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이게 순서예요, 순서. 청사진이니까. 아시겠죠? 자, 보세요. 여기가 물두멍이에요. 여긴 뜰이죠? 뜰. 여긴 번제단. 여긴 번제단이에요. 여긴 물두멍이죠. 여긴 뭐예요? 여긴 번제단. 여긴 물두멍. 그 다음에 여긴 뭡니까? 성소. 그 다음에 여기는 지성소예요. 그렇죠? 예. 자,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이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여기 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언약궤가 있었다고요. 이렇게. 법궤가 있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정부의 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이 여기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오시냐면 이 땅에 구속의 경륜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휘장이 있죠. 이 휘장이 뭐냐면 사람이 보고도 살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이 휘장이 뭡니까? 바로 인성이에요. 인성.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인성을 취하시고 내려오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은혜가 내려오는 장면. 내려오시죠. 내려오시되 이 휘장에 인성을 취하시고 인성을 입으시고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인성을 취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인성을 취하시고 오셔가지고 뭡니까? 그분이 기도하시고 그분이 생명의 떡이시고 만나죠, 만나. 구약에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 만나 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죠? 만나. 기도, 말씀, 그분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빛. 세상의 빛이 되셨어요. 그러죠? 이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예수님의 생애. 그죠? 그래서 그분이 인성을 취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뭡니까? 세상의 빛이 되시면서 그분이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이렇게 번제단에서. 이게 뭐냐면 순서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땅에까지 내려오시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인성을 취하시고 그분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분이 인류로 하여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 그분이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어.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인류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어디로? 하늘로 올라가셔요. 승천하셔요. 이게 이제 하늘이야. 여긴 지상이고. 지상에서 승천하셔가지고 여기는 지상, 여기는 뭡니까? 하늘 성소인데 하늘 성소인데 하늘이에요. 하늘 성소인데 하늘로 뭡니까?
승천한 하늘, 스데반이 여기서 예수님 본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봉사하신 거예요. 하늘 성소 첫째 칸이에요. 첫째 칸. 이게 하늘 성소 봉사야. 여기 AD 31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셨죠? 그래서 이 하늘 성소에 몇 년 동안요? 1810년 동안 예수님께서 첫째 칸에서 봉사하신 거예요. 봉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상에 남아있는 제자들 아시죠? 지상에 남아있는 이 제자들은 어땠어요? 백성들은 이제 믿음으로 하늘로 따라 들어갔다고.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계시 속에서 본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따라 들어가야 돼. 우리는 몸은 지상에 남아있지만, 이 세상에 남아있지만 믿음으로 하늘에 가서 예수님의 봉사하심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신실하게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은 이제, 자, 여기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들어가셨죠. 자, 표상적 봉사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는 죄인이 양을 가지고 들어오면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이 양을 잡아 죽이고 피를 뿌려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소멸한 다음에 제사장은 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뭡니까? 휘장에 매일 뿌렸어요. 휘장에 매일 뿌리는 것을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그래요. 매일 드리는 제사. 이게 360일 동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들의 죄인의 그죠?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해 가지고 양의 피를 받아서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하늘에 뭡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뿌렸단 말이에요. 휘장에다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표상적 봉사에서는 그랬지만 이제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한 사람들의 죄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들어가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로.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분의 그 향기를 통하여서 봉사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게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 다음에 1844년 두 번째 봉사 때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십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2300 주야의 끝에 그제야 뭐가요? 성소가 정결함을 입을 거니까. 드디어 이제 뭐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끝나고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은 한 번 지성소를 위하여 들어가서 성소를 정결케 하신 일이 있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대속죄일 때 있었던 봉사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제 승천하셔가지고 1810년 동안 여기서 봉사하시다가 이제 1844년에 어디래요? 두 번째 단계의 봉사인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늘 성소 봉사가 1844년부터 시작된 거고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180년 전에 180년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월이 흘렀어요. 분명합니까? 그러니까 자 구원의 자 여기 뭡니까? 번제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구원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구원이 시작되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두 번째 봉사인 지성소 봉사, 하늘 성소 봉사가 이미 1844년 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서 성소가 정결함을 입어져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 여기서 완성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원이 여기서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직, 저와 여러분은 아직 여기에 지상에 남아 있잖아요. 구원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됐을 뿐 완성은 어디서 된다고요? 예수님의 성소, 지성소, 성소 정결 봉사에서 마치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더 엄숙합니까? 더 엄숙하죠. 우리는 이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봉사를 하시는 이 대속죄일 봉사가 더 중요하다고요. 왜요? 뭐가 완성되는 곳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는 거니까 사해지는 때가 이때니까요. 여기서 구원이 완성돼요. 그러니까 끝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된다. 시작은 여기서 잘했는데 여기서 뭡니까? 완성이 안 되면요. 여기서 등한히에 소홀히에 진리를 여기서 싫어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왜요? 여기에서 뭐가 있는 거니까?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지금 대속죄를 하는 이 봉사에는 이게 바로 계시록 14장에 들어가 있다고요. 여기가 계시록 14장이에요. 새천사 기별이에요. 현대 진리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가려놔요, 지금. 사단은 이것을 휘장으로 쳐놔버려. 커튼으로 이것을 가려버려요. 사단이 지금 여기에서 하는 모든 일을 지금 뭡니까?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숨기려고. 아까 지금 좀 전에 읽었던 거 예언하신 읽었던 거 아시죠? 사단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것을 소홀히 하게 하려고. 왜요? 계시록 14장을 소홀히 하게 하려고. 푸른 초장이 여긴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서 지금 살찌게 하려고 하는데 사단은 이것을 못하게 가려놔 버렸어.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 마지막 절기 하늘 성소 봉사에서 우리의 죄가, 회개한 사람들의 죄가 도말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 그리고 뭡니까? 죄를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을 못하게 해. 계시록 14장의 현대 진리를 무관심하게 눈으로 가려버렸어. 못 보게 하려고 애쓰고 있단 말이죠. 마음을 간교하게 쓰고 있다. 에?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도 스스로 괴롭게 하는 때가 지금 그때란 말이죠. 뭐를 못하게 한다고요? 요거 사단은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될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무수한 관계를 한다. 위대한 진리를 사단은 싫어한대요.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자,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자 하는 일에 달려있다는 것은 그는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 대속죄일의 봉사를 사람들로 하여금 뭡니까? 인식하지 못하게 하려고, 관심 못 갖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지금 죄를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되는데 구원의 시작만 생각하게 하고 구원의 완성은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양떼들이여,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쪄요. 살찐 양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 푸른 초장에서 먹어야 된다고요. 현대 진리를 드셔야 된다고, 먹으셔야 된다고. 쉴만한 물가의 생수의 말씀을 드셔야 된다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목사님들이시여, 존경하는 목사님들이시여, 제발 양떼들에게 이 계시록의 14장에 있는 이 지성소 대속죄에 있는 기별, 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이 진리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양떼들에게 먹이십시오. 이걸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구원이 완성되니까, 품성이 완성되니까. 여기서 품성이 완성돼요. 품성이. 여기에서 품성이, 율법이 새겨져요. 여기서 품성이 완성이 되고 율법이 완성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새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여기서 성취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여기서 끝내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자,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표상적인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 봉사를 하는 동안, 그렇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뭐를요? 죄를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그들의 뭐를요? 심령을 괴롭게 하라. 가슴을 쳐야 돼. 심령을 괴롭게 해야 했다. 여러분 이거 인지하십니까? 정말 지금 우리들에게 이 지구상에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에 살고 있다. 지구 창조 5,800년 만에 대속죄이 시작됐잖아요. 죄를 뭐하고 회개하고 심령을 괴롭게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뭐 할 거니까? 끊어질 거니까. 이게 거짓말로 써놓은 게 아니에요. 실제적이죠? 구원의 완성은 어디서 되는데? 여기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여러분 더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계시록 14장을 커튼으로 다 가리게 만들었어요. 눈을 감게 만들어. 새천사의 기별, 현대진리, 품성, 율법 모든 것 다 처소가 예배되는 일. 그래서 깡마른 파리한 소와 양떼들이 되는 것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심령을 괴롭게 해야 된다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이에요. 폐부를 감찰하라. 폐부.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폐부를 지금 감찰하시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않으시죠. 그렇죠.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히 있기를 원하시죠. 그런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지금 우리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인지하십니까? 인식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이시여? 예. 은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나이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아니한 오늘날 죄를 뭐하고요?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시되 심령을 괴롭게 해야 돼. 어떻게 해요? 아주 심각하고,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한다. 아멘입니까? 심각하고 철저하게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심각하게, 철저하게.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들도 너무나 세상을 사랑해요. 큰일 났어. 세상의 성공을 바라고 출세를 바라고요. 목사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자, 어느 분 호세아 4장 6절에서 특별히 9절 보세요. 9절 읽어보세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제사장 전부가 다 뭐를요? 싫어한대. 관심을 안 가져요. 관심을.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되는데 목사나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똑같이 뭡니까? 멸망당할 수 있어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 푸른 초장이 없기 때문에. 설교 한 편 잘 만드는 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쉴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서 푸른 초장에 데리고 가셔야 된다고. 마른 초장에 있게 하면 안 된다고요. 진리로 꼴을 먹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응? 우리 성도님들을.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것까지, 이 영감의 기별입니다. 이런 것까지요. 무엇입니까? 부어하고 마음이 들떠있고 미덥지 못한 사람들, 부어하고 경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 경박해, 가볍고 조심스럽지가 않아. 경박한 정신, 지배권을 장악한 지배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악한 경향들을 가진 사람들, 교회를 막 지배하려고 그래. 교인들을 지배하려고 그래. 내가 교회 세력을 잡으려고 그래. 그런 지배권. 목사님들은 내가 어떤 자리에 막 가고 싶어해. 출세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 합회에 들어가서 행정망 목숨 걸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지배권을 하고자 하는 악한 경향들은 반드시 격렬한 투쟁을 해서 승리해야 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갑의 기별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신을 투쟁할 필요가 있어. 죄를 회개하고 죄를 어떻게 버려요? 이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걸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발 푸른 초장에 관심을 가져라. 진리의 말씀에, 현대 진리에. 그래서 뭡니까? 패부를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처절하고 심각하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땀이 피가 되어 나올 정도로 처절하게 심각하게 기도했어요. 스스로 심령을 뭡니까? 괴롭게 했다고. 지금이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의 남은 절기가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이제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다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그럼 얼마나 실제적으로 조사하는지 보자. 에베소서 5장 26절에 2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고. 여러분, 말씀이 마지막 때는요, 말씀으로 거듭나셔야 돼.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말씀으로 거듭나실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세우사. 어떻게 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려고.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교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교회가 돼야 돼. 어떤 티나 주름이 없어야 돼. 교회에서 주름 잡지 말고. 얼굴 주름이라 피려고 애쓰지 말고, 성형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품성의 주름입니다. 성격의 주름이 없어야 돼. 성격의 주름, 뭡니까? 기질의 주름, 품성의 주름이 없어야 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 여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사건을 조사하시기를 마치 세상에 어떻게 해요? 한 사람밖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주 어떻게 할 것이라? 세밀히 하실 것이라. 아,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조사, 심리, 자, 우리를 심리하셔요. 조사예요. 우리의 품성을 지금 조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조사하시는 것은, 심리하시는 것은 각 개인의 사건을 조사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마치 이 지구상에 누구밖에 없어요. 이 지구상에 여러분 한 사람 밖에는 없는 것처럼 아주 세밀히 하실 것이라고. 대충 건성건성 예수님이 조사하지 않아요. 아주 세밀하게 조사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죠. 근데 어딜 찍어봐요? 방사선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아. 방사선보다 더 디테일한 게 뭐예요? CT보다 더 디테일한 게 뭡니까? MRI예요. 이 MRI보다 더 놀라운 세밀하게, 여기 세밀히 하실 것이다. 어떻게? 각 개인의 사건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대속죄일에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계류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조사하시는 것입니다. 조사하시되 각 개인의 사건을 조사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어.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면밀히 조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패부를 어떻게 해요? 패부를 아주 여기 한 사람, 이분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아주 세밀히 조사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 그러므로 얼마나 신속히 오늘날 살아있는 자들의 사건이 취급될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건이 지금 취급되고 있고 조사되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엄숙한 때인 것입니까? 에? 대속죄일은 의원 되신 여러분을 면밀히, 자, 예레미야 17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대속죄일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심령을 스스로 괴롭게 하라. 여러분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이렇게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요? 예수님께서 CCTV도 아니고 더 디테일하게 방사선, CT, MRI, 이제 하나님의 조사가 이렇게 여러분의 심장을, 폐부를 지금 시험하고 계심을, 면밀히 살피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죄의 찌꺼기들을 버리게 해달라고. 특별히 뭡니까? 결함들이 있잖아요. 나도 잘 모르는 것들, 잘 안 고쳐지는 것들. 여러분, 우리의 약점들 있잖아요. 주여, 저의 약점이,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하나님, 주여, 저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살피시오. 이 약점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때가 지금 행해지고 있는 대속죄일의 예수님의 마지막 봉사임을 기억하시고, 마가복음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함이니,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매 순간, 매일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그 마지막 중대한 봉사에, 폐부를 감찰하시는 이 봉사에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온전히 드리시는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